이제 시험을 받는 시기인 것 같다. 그동안 교회에서 목사로 살면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만을 대하면서 살다가, 제가 아침 시간에는 이제 목사가 아닌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하면서 제 안에 이게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지난달에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굉장히 적은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해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나? 먹여 살릴 수 있나? 분명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보다 너무 적은데,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염려가 생기고, 그렇게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정말 내가 이렇게 설교한 것처럼, 내가 가르친 것처럼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족하면서 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가르쳤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 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목사고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그런 현장에 나가서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싸워 나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하게 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으면서 많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험받고 도전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했던 시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길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냈던 그 수고의 자리에 함께 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구체적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족한 줄 아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하나님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격려하시며 위로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물론 이 가사처럼 우리가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쉽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회복됨을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슬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쁜 마음 얻은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깊은 대도다 주의 꿈을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다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자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영원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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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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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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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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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우리가 슬픈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영혼이 병든 자 그런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몸과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부릅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 이름이 능력이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도록 오늘 나를 치유하시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이 세상과 이 교회를 치유하시도록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의 슬픈 마음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사역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그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미래도 또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도 모두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또 영혼이 아픈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며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의 능력 주하나니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줄 할 수 있다 하신 줄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다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줄 할 수 있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다시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할 수 있다 하신 줄 할 수 있다 하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줄 할 수 있다 하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섰을 때는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저의 힘으로 안 돼서
주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로 하여금 능력 주십시오. 이 시험과 여러 가지 혼란에서 견뎌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이겨내도록, 그래서 승리하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달라고, 또 오늘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우리 새 힘을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없지만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 얻으며,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려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더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그런 병든 몸과 마음,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슬픈 마음 모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우리의 몸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슬픈 마음으로 또 고통당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이 밤에 그 이름을 온전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그분의 시선으로, 그 이름의 능력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도 이겨내고 몸과 영혼의 병든도 이겨내며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거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에스라 5장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든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바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고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느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른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천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빛 공동체 지체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간절할 때죠. 이 청년의 때 우리 간절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때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 더 밀착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하면서 그러나 정착하지만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 이미 황폐화된 그 땅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방해와 주변 사람들의 그런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눈치를 보면서 방해 시선들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이렇게 약소한 연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요. 거기에다가 그들의 대적자들이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런 에스라서의 말씀이 저는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 이 젊은이들 특별히 신앙을 막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보려고 하는 이 젊은이들의 현실과 너무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모님의 돌봄 아래 있다가 이제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어쨌든 나름대로 이렇게 건강한 신앙을 가져보려고 노력도 하고 몸부림도 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그런 가치를 인정해. 조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방해도 있고 도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특별히 젊음의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인데 왜 이렇게 관여하는 사람이 많은지. 우리의 진로를 생각할 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안정돼 있다 저거 해야 안정된다 뭐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비교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가치로 직업을 선택하고 신앙적인 가치로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정체돼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의 눈치를 보면서 또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멈췄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반응이나 주변의 이야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눈치 보고 머뭇머뭇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보면 이제 이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이에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다시 건축합니다. 그들이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이름이 어렵죠? 다뜨네가 이제 스달보스네라는 사람과 또 그들의 동관들, 아마 이제 그런 관리들이겠죠. 그들이 이제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뜨네는 바사왕 다리오 때 그 유브라데 강 서편의 총독이었다고 얘기해요. 서편의 총독. 그리고 스달보스네는 이제 그 방해한 이 사람도 이제 바사 왕국의 그 페르시아의 관리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총독이나 관리예요. 그러니까 총독이라고 하면 이제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제 주변 그 페르시아의 식민지 나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위 관리, 이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3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지금 도대체 누가 그거 계속 하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방해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해 세력들이 조서를 써서 성전을 못 짓도록, 오랫동안 못 짓도록 했단 말이에요. 뇌물을 쓰고 해가지고 못 짓도록 했어요. 그리고 멈춰 있었고, 아마 이들도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멈춰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멈춰 있던 일이 어느 순간 보니까 진행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건축자 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다. 그러니까 아마 야, 니네 누가 그랬어? 누가 이거 주동했어? 이름 적어내. 그래가지고 아마 이름을 적은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직접 그 자리에 없었는데 공안들이 왔다 그래요. 공안들이 갑자기 예배 끝났을 때 와가지고, 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름 적어내. 여권 번호 이름 다 적어내.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어때요? 그냥 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름 적어내라고 하니까 그 이름 적어내면 나한테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훨씬 더 겁을 먹는 거예요. 이름 적어내라고 하니까. 그냥 여러 사람 끼어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괜찮은데 이름을 적어요. 아마 이 당시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5절에 보면 유다 장로들, 아마 이 유다의 장로들, 아마 이렇게 그 지도자였겠죠. 그들은 이름을 적어내라고 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쭉 이제 6절부터 17절까지는 다리오 왕에게 이제 편지를, 그 관리들이 편지를 보내는 내용을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잘 몰라요. 이렇게 읽다 보면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 그들은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방해했고, 그래서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왕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라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찾아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면 왕이 이제 벌을 내릴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계속적으로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앞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4장에서 보면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어요. 사실은 그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첫 번째 방해보다 이 두 번째 방해가 더 불편하고
더 직접적인 위협적인 요소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들이 짓는 것에 주변 국가들의 총독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별 영향이 없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바로 있다 있는 유브라데강 바로 이 건너편에 그 예루살렘 백성들과 있다 있는 사람들의 총독 그리고 바사의 고위 관료인 사람이 지금 직접적으로 이것이 지금 위험 요소입니다라고 왕께 조서를 보내는, 그러니까 조서가 아니라 왕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고발장을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직접적이고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지금 위협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계속 이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지금 왜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사건을 동일한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여러분 왜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잘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1절이에요. 1절. 우리 같이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위협이에요. 아니 사실은 더 강력한 위협이죠. 이미 앞에서 조서를 보냈고 주변국들에서 조서를 보냈고 이제 직접 관리들이 찾아와서 지금 지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조서를 보내고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한 위협이에요. 똑같은 위협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것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이 있었다.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냥 한 번 와가지고 예언이 아니라 아마 계속적으로 있었겠죠. 아마 그 중간중간에 마음이 되게 이렇게 변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이 계속 이렇게 그런 위협이 오면 마음이 녹아지고 위협이 오면 마음이 녹아지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도왔을까요? 막 일을 하는 걸 같이 도왔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똑같은 상황이라도 말씀이 있는 것과 말씀이 없는 것 이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만한 그런 위협 요소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리의 시험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시험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우리의 태도를 다르게 하고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예언하심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사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느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월급을 받았습니다. 뭐 한 달 내에 9월에 한 달 내에 일하자 9월달 월급을 받았는데요. 9월달에 제가 물류센터 같은 데서 한 일주일 일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에서 제가 일을 했는데 한 6일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금 65만 원의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65만 원이 제가 제 나이에 또 저희 가정에 한없이 부족한 돈이에요. 그 돈을 받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65만 원? 이거 갖고 살 수 있나? 물론 제가 한 달 풀로 일하면 그거 한 2배 정도 받아요. 엄청나죠? 그 2배 정도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부족한 돈이지만
그것도 부족한 돈이지만 그걸로는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이 65만 원의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냥 떡볶이 한 번 사고 그리고 11조 하고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돈이 이렇게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부각됐던 생각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학교에 급식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방학이 되면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방학 동안 쉬고 다시 나가든지 아니면 방학 동안 다른 일을 구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만 원 플러스 원래 그 사실 알고 있었는데 65만 원 플러스 갑자기 그 생각이 저를 이렇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야 어떻게 하지? 우리 가정 내가 정말 책임질 수 있나? 가장으로서 내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나? 그런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제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구직 사이트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중간에 텀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어서 계속 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든지 아니면 그때 맞춰서 준비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계속 제가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4시 10분에 제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10시에 자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오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핸드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이렇게 뒤지면서 알바몬 사람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취업 자리를 계속 알아보는 거예요. 당장 할 것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리고 지난주에 우연히 제가 알던 한 목사님하고 연락했는데 그분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다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냥 통화했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요즘에 개인 용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뭐 요즘에 개척해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한 해 주요 교단에서 한 40만 명이 성도들이 줄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개척해서 목회자 한 가정을 책임질 만큼 교회가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거기 너무 동의하고 최근에 그런 인터넷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 다 많은 분들이 일하면서 목회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플러스 내가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경제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마치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잠을 못 자고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거죠. 피곤하고 몸은 피곤한데 이게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니까 잠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고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런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거는 나를 갉아먹고 나를 젖먹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말씀을 말씀으로 이겨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혼자 그냥 읊조리기 시작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막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말씀을 외우시고 그러다가 잠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지 않아요? 저만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나만 쓰레기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다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고민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은영자매도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공부하지만 혹시 또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되게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뭐 우리 중국에 있는 지연자매도 아마 말하지 않지만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이어야 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한국에 못 가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러면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그런 것들을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우리 취업 준비하는 지체들, 나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지?
또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까지 이 직장에 있을 수 있지? 그리고 나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게 그냥 위협이 아니라 국가적인 위협 아닙니까? 여차하면 그냥 이 거대한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그 일개 속국일 뿐이에요. 왕들이 그 전임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도 그 다음 왕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들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려 이렇게 얘기하면 없앨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 보면 하만 장군이 계속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들 보잖아요. 그런 위협들이 아마 수없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협과 그런 공격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관리들의 그런 그 이름, 그 관리들의 그런 그 추공 이런 것들이 그냥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여전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여차하면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여차하면 그 민족 전체가 말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그런 그 두려움의 상황이었지만 그런 두려움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여러분 매일 큐티하세요, 매일 통독하세요 얘기하는 이유가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위협을 말씀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주변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마다 이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고 주일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다가 세상적인 가치에 매몰려 있다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지 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예언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듣고 그런 면에서 목사가 좀 유리하죠. 왜요? 계속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더 볼 수밖에 없고 머릿속으로 그 말씀을 읊조리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와 교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다 보면 은혜도 돼요. 제가 요즘에 계속 새벽에 일을 하면서 그 극동방송을 계속 듣습니다. 하루에 한 서너 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사실 제가 일하기 전에는 그 극동방송에 나오는 설교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들었어요. 거의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많고 또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참 많다고 느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간절하니까 새벽에 듣는 그 설교들이 굉장히 은혜이고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많이 와닿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곁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다면
우리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 주변에서 리더가 야, 너 큐티 했니? 너 요즘 말씀 보고 있니?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라고 끊임없이 물어준다면 그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그것 때문에 혹시 그런 메시지들이 또 그것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끔 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사람, 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 지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과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뭐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초등학교 때는 다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공부를 못하는지 초등학교 때는 잘 몰라요. 언제 합니까? 점점 커가면서 실력 차이가 이렇게 쭉 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영어 공부를 얘기할 때 보통 그래요. 하루에 10분씩만 영어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하는데 꾸준히 10분씩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중에는 굉장히 커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여러분의 말씀과 예언이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가 있는 삶은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에 임재가 없는 삶은요, 우리를 하여금 피폐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게 지레 겁먹고 스스로 포기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예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앞에 그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때문에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같이 선지자 같은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읊조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예언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만드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우리의 그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시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한 10분 정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 10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의 메시지들은 우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능력 하나님 우리 무엇으로 힘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 공동체에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이 험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전시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우리가 소유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말씀을 승리하는 그 작은 경험들이 어떤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도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건면하고 우리 말씀이 우리 함께 임재하고 말씀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경험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 누구도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만 우리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의 그 위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또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이어가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비 공동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도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누구도 말씀에 인재가 없는 자가 없게 하시고 누구도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위협으로부터 이겨내며 담대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누가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은 누구에게 학개와 스가랴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유튜브만 켜도 말씀이 많고요. 어떤 매체로든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냥 거기에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를 말씀으로 돌보는 거예요. 내가 학개와 스가랴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기의 삶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멈추고 있는 그들,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겁이 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멈추고 무기력하게 있는 그들에게 학개와 스가랴가 되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을 우리가 흡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리더십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그런 권면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요? 혹시 우리 공동체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멈춰있는 상태 아닙니까? 혹시 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멈춰있어서 그래서 그런 말씀 듣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의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가르치며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런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돌봐야 될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실족하고 넘어져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 아버지, 학개와 스가랴가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예언하고 선포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돌봐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위협으로부터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가 되어서 그들을 일으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는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나는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의 돌봄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그 말씀의 돌봄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있는 누구도 이 말씀의 돌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기력하고 연약하게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성전이라는 그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누구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이 홍수의 시대에 말씀으로 기가 난 그런 영혼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위협이 강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세속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임재가 없을 때에는 작은 위협에도 넘어지고 좌절했는데 말씀이 임재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의 통치가 있을 때 그들이 상당한 위협에도 담대하게 그들에게 맡겨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말씀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말씀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에 빗나가 있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말씀에 그런 소외되어 있는 자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말씀의 통치 아래 말씀의 가르침 아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성전 회복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학교와 같은 스가랴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그런 선지자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돌보는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말씀에 소외된 자가 없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삶에 떨어지는 그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기가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마음으로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이 시대를 섬기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말씀의 통치가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